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율법학자들,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논쟁하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의 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렇게 책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모든 정답과 판단을 내리며 주님께 나아가죠. 오늘 23절에 봐도 부활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여기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나와 물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기의 경험과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미 정답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묻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지요. 왜요?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사고와 경험의 틀을 깨야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 꼴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뀌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 갖고 살아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운행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다 판단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미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는 내 경험의 틀, 내 답을 가지고 신앙하다 보니 우리가 능력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나 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빌립보서의 아주 위대한 말씀이지,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를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배부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플 때에도, 내가 배부를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내가 풍부할 때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그것 상황이 사도 바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던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몸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지요. 근데 교회가 무언가를 행할 때 내가 행하는 겁니까? 아니요.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인데 내가 판단해요. 내 입술로 다 결론 지어버립니다.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폄훼할 때가 얼마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의 삶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실지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면서도 이미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의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재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이르되 왜 물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부활이 없다고 다 정답을 내렸는데
왜 주님께 와서 이런 걸 묻습니까? 주님의 책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들은 와서 자기의 생각을 정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물음이 24절에서 27절까지 쭉 이어지지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누군가가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그 남자의 동생이 형수와 같이 잠을 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칠형제가 있었대요. 7번을 형수와 같이 결혼하여 잠자리를 하여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의 때 이 여인의 남편이, 진짜 남편은 누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약간 왜곡하여 주님의 답변으로 책을 잡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이죠.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 부활이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이 있음도 알아요. 하지만 본인은 없다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부활이 있을 때에, 부활의 때에.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도 무언가 왜곡 이상한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전제하고 이 질문을 던져요. 부활의 때에 7 중에 누구가 이 아내의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니? 이런 의문을 품고 나에게 질문한다. 주님께서는 답을 던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 가운데 있는 부활의 의미를 부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30절의 말씀도 주세요. 3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너희의 사고 개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계산과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질서가 아니라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부활의 때에도 오늘 이 땅에서 이루었던 모든 삶이 연장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부활 때에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땅의 결혼이 어떻게 부활의 때도 연장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땅의 질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부활은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질서 가운데 맺게 하시는 나라, 세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 새로운 몸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부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세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저기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에요. 저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두려움을 저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때 내가 어떻게 되겠냐? 야, 내가 그때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냐? 거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겠냐에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을 두려움을 오늘 이기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에만 관심하고 있으니 주님께 이상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를 부활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매트를 끊임없이 깨셔야 돼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내 경험을 깨야 돼요.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그 셈법을 내려놓아야 돼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쥐락펴락, 왜 제가 쥐락펴락, 왜 우리가 그러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경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생각과 내 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 많이 해요. 누구보다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요. 내 혈기로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젊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이 불문이에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요. 젊은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중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천국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사두개인 너희들 왜 읽지 못하느냐.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야곱은요? 이삭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다 살아있는 격이 되는 것이죠.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뭐를 맺은 사람들이죠?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맺은 언약, 아브라함 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술의 선포,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겨야 돼요. 그건 뭘 남기는 거예요? 언약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이 살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남기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언약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이 믿음이었거든요. 늘 고백해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학자들, 율법학자들의 기도의 말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부활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33절을 보니 듣고 놀라지요. 하지만 오늘의 놀람도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과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있어요. 좋은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부활과 성경과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내 능력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천국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늘 답답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다 틀렸어. 이젠 죽어야지. 이젠 뭐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나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재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끝날 수 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주여,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비록 사람은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니 주의 능력 가운데 저 연약한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오늘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틀도 깨어버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